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8편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시편 97편을 통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거기서 인용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뺐는데요.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지난주에 연결되는 말씀 한 곳 더 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뿌리시는데 그 일을 보고 그 기쁨을 뿌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으로 또는 심판으로 나타나 보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정죄가 아니죠. 징계의 심판을 통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게 기쁨을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대적들은 그걸 보고 막 조롱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한번 보시죠. 미가서 7장입니다. 구약 성경 1419쪽 미가서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엎드려져 있고 어두운 데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엎드려져 있고 어두운 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넘어졌구나.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꼴 좋다. 완전히 망했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빛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대적들이 막 조롱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잘났다 말이죠. 이렇게 막 조롱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러할지라도 대적들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느 정도 일으켜 주십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원수들은 보면 늘 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제 조롱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두웠을지라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주께서 일어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엎드려져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엎드려진다는 것, 범죄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어두운 데 있다는 것,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엎드려지게 안 했다면, 그죠? 넘어지게 안 했다면, 심판받게 안 했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거든요. 징계가 없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살생자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진노를 당하는 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진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닥칩니까? 라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사실은.
악인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버려뒀다가 마지막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내가 당하였니와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빛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도 보여주시거든요. 공의 없는 긍휼, 긍휼 없는 공의 안에 두 개 같이 보인단 말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될 때에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여기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조롱을 받고 십자가 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모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이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 그래 그 꼴을 당하고 사느냐? 이런 조롱을 듣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그 원수들은 이제 부끄러워하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은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버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 역사 속에서 징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대적들은 성도의 고난을 보고 막 기뻐하고 막 조롱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엎드러지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결국 나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그 광명을 보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이 일어났을 때 그 대적들은 진흙같이 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펼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펼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를 위한 구원인데요. 자기를 위한 구원 이렇게 일부러 제목을 삼았습니다만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자기를 위한 구원인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딱 제목만 보면 어떤 구원이 생각돼요? 나를 위한 구원을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저와 이런 우리를 위한 구원 이렇게 생각. 자기를 위한 구원. 그러면 딱 이렇게 제목만 보면 이렇게 되죠. 자기를 위한 구원. 그래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천국 간다. 그런 천국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내가 못 가는 천국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못 가는 천국 없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보예요. 안 그래요? 만약 내가 지옥 간다면 아예 천국 없고 몽땅 지옥 가면 용납할 만하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디 회사나 뭐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내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도 한 명도 합격 안 되고 다 떨어진다. 이게 우리 신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한 구원은 없다. 성경에서. 이런 우리를 위한 구원 없다. 만약 이런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곳은 뭐가 되죠? 야, 여러분 이제 뭐가 통합니다, 저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구원을 바라고 나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진 그런 만약에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되죠? 지옥이죠. 왜요? 내가 바라는 구원, 네가 바라는 구원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또 그게 지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자기를 위한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뭘 안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안 만들어야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먹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선악과를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한 구원이지 우리를 위한 것 하면 선악과 딱 안 만들면 최고잖아요. 선악과 자체가 없으니까 타락할 이유도 없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 뭐 주님과 영원히 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단 말이지 이 말 안 해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창조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구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구원을 생각한다면 선악과도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없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고난에 빠뜨려 가지고 다시 건져주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을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막 알을 일부러 막 굶기고 막 때리고 이러면 그 부모가 그 이상한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 3장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타락한 이후에 보는 성경은 누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봅니까? 나를 위한 구원을 보죠.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로 안 오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외우고 해석하고 실천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로 안 가요? 예수에게로 안 가요. 예수에게로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에게로 가면 그동안 내가 사온 율법적 그 의들이 어떻게 해요? 쓰레기 취급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평생 대를 이어 충성하고 대를 이어 율법 지켜온 그 놀라운 업적들, 그 공로들을 쓰레기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의를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의를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은혜 받은 자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을 받은 자라면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의라는 것들이 다 쓰레기다.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제가 2주 전인가 1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왜 왔어요? 평소에도 괜찮은데 교회까지 나와서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더 괜찮은 나 만들려고요. 그런 구원을 생각한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자기를 위한 구원. 자기를 위한 구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요, 언제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요.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크게 새 노래를 부르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나는데, 하나는 출애굽할 때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을 때,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서 찬송하는 내용이 무슨 찬송이에요? 새 노래잖아요. 새 노래. 근데 그 새 노래조차도 사실은 구약에서는 모델이기 때문에 옛 노래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가 새 노래란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모세의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였잖아요.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 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유리바다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새 노래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출애굽하여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지난주에 시편 122편 통해서 보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가 왜 저렇게 나라가 망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말을 뚝 바벨론의 그 신들보다 못한 신이구나, 조롱을 받는단 말이죠.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결국 그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곳에서 돌아올 때에 이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돌아오거든요. 이게 바로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98편 1절 다시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이죠. 여호와 자기를 위한 구원이죠. 우리를 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이 어떤 구원을 생각한다고요?
자기를 위한 구원이죠. 자기를 위한 구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못 가는 천국은요, 아무도 못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한 구원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들이 다 분출될까요? 그래서 시기와 경쟁을 교회 안에서 붙인다고요. 그래서 천국 상급을 차등 있게 받자고요. 지옥을 만들죠, 지옥을. 그게 지옥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래요. 귀신한테 시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 여호와 자기를 위한, 그래서 주의 귀한 일로 주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도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자체를 위한 구원이 아니죠. 여호와 자기를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의의 심판을 통해 결국은 돌이켜 주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의 그 구원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시킬 때요,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요, 아브라함 애굽에 들어갈 때 이미 그때 뭐가 있었어요? 피라미드들은 다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때 이미 피라미드가 다 완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국인지 몰라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았잖아요. 그건 국고성을 쌓았지 피라미드 공사하는 건 아니에요. 피라미드를 만든 것은 주로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대요. 노예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게 큰 오늘날로 말하면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정책적으로. 그래서 월급 달라고 안 주면 데모도 하고요. 월급도 잘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 다 기록이 있고 그 유적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이미 피라미드는 어마어마한 제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제국에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목격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 건너을 통하여, 홍해 애굽군대 빠져 죽음을 통하여. 그 소문이 애굽 나라만 들릴까요? 문 나라들이 다 들을까요? 그렇죠. 애굽 주변에 문 나라들이 다 듣는 얘기예요. 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문 나라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죠. 문 나라의 목적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죠.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그럼 어떤 구원이요?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그냥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바로 줘서 거기서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한 구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구원을 베풀어 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푼 뭐라고요? 인자와 성실.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그 언약을 따라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그 인자함, 요걸 사랑, 인자, 인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그 인자를 따라, 그 인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게 또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지켜내시는 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왜 구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신실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에 대한 그 성실함을 따라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따른 그 사랑, 그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부르는 노래라 그러는데 크게 출애굽의 사건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종된 것 같은 곳에서 구원이 일어날 때에 문 나라들이 와,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은 누구신가? 여호와라 그랬더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데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출애굽할 때 누가 따라와요? 뭇 잡족들이 따라온다고요. 물론 다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열재앙을 보고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따라온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나오다가 나중에 광야에서 불평원망하는 주동자들이 되긴 하지만 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됐다가 회복되잖아요. 그 아수에로 왕 또 벨사살 왕 금방 떨다가 그죠? 바로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으로 술 마시다가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신 글자 나가서 벌벌 떠다 그날 밤에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제국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전 세상에 알려지죠. 그러면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도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무슨 나라를 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하고 알리시는 길을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전해져야 하는데 오늘날 과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과 그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교회가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걸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요, 세상의 힘, 권세, 숫자 이런 걸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 희한한 사람들이다. 때로는 조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롱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우리 보고. 근데 우리는 그런 조롱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멋진 건물 짓자는 거 아니에요. 감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 즉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한 구원을 생각하지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 주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말씀하고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은 다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 큰 출애굽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와서라도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도 3일 만에 원망하고 광야 40년 동안 한 짓은 우상숭배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금송아지 만들 인간들입니다. 그 40년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온갖 우상숭배를 통해 결국 나라 망해버리죠.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뭘 기억하시다 그랬어요? 3절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언약을 따른 사랑과 그 언약을 따른 사랑을 성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일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럼 그 주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언제 드러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을 때에 드러날까요? 죽으라고 말 안 들을 때에 드러날까요? 죽으라고 말 안 듣다가 완전히 나라 망했을 때 주의 인자와 성실이 빛이 나는 거죠. 그 아브라함 요사 에시라는 사람이 제가 아주 청년 때 읽어봤는데요. 제가 종종 인용했잖아요. 그분이 유대 랍비인데요. 그 에큐메니컬 운동을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 자유행진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벌써 죽었죠. 그 미국의 교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책에 보면 그런 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인데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구약을 너무너무 잘 봤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메시아관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은 망쳤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사람은 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루셔요.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주의 인자와 성실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자기 언약의 성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구원을 통해 이방 나라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하도 많이 본 말씀이라서 에스겔 36장 한번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36장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주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보세요. 사람은 망치고 이스라엘 백성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한 것은 우상숭배에 들어온 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밖에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심판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게 심판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심판하셔서 각국에 흩어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런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오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망해서 포로 잡혀왔는가? 고대 전쟁은 그 나라의 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이죠. 바벨론의 신 마르뚝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거죠.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껴서 구원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신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더럽힌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시잖아요. 구원해낼 때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분명히 말해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더럽혀버린 내 이름을 위한 구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알려졌습니까? 여호와는 뭐에 성실하시고요? 인자.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미 모세 언약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나라 망해서 완전히 포로 잡혀가게 했는데 그렇게 망하게 해서 영원히 멸망시켜버리도 이스라엘 백성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너희는 나의 언약을 어겨도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은 어길 수가 없어. 이게 주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요. 너무너무 놀라요. 그래서 바울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언약대로 말하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부인할 수 없어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한결 신실하시기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에 자기 언약의 백성이 배반할지라도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구원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새 언약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하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새 마음을 주시죠. 그럼 우리 육신에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돼서 주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주의 말씀이 안 튕겨나가고 이 말씀이 받아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구원으로 생각했는데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는데 주께서 자기의 인자와 성실을 위하여 자기 이름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군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새 언약으로만 구원해 내시군요. 이게 예수의 36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옛 언약으로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구원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죠. 이건 신약에서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또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문나라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십시오. 98편 1절에서 3절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6절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온 땅에서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서 문나라 온 땅이 여호와를 즐겁게 찬송해야 되는데 문나라와 열국에서 주께로 돌아오면서 찬송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너무 적죠. 그 거대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따라온 나라가 잡족들이 좀 따라와요. 잡족들. 그러니까 주요한 민족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애굽 사람 잘 안 따라 나왔단 말이죠. 물론 애굽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따라 나왔겠죠. 그러니까 잡족들 몇 사람이 따라왔어요. 뭐 별 볼일 없는 몇 사람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들어오죠.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갔다 겨우 돌아가는데 그들을 보고 따라온 사람 정말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주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찬송을 하는데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 무땅이 찬송해야 되고 모든 피조물이 찬송해야 된다는 내용이 7절에서 9절입니다. 바다와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존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그러니까 주께서 통치하러 임하시는 거죠.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러 오시니까 온 열방 모든 피조물은 찬송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가 누구예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는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자기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배척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게 대제사장 수행 바리새인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낼 때에 돌아온 자들이 있죠. 어떤 자들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에요. 그게 시몬 같은 자들, 또 안나 같은 자들, 이게 남은 자들이죠. 또 나다나엘 같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한 거죠. 이게 주의 심판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다음에 수로보링의 여인,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 그리고 이방인도 있어요. 이방인이 주를 만나러 온다고요. 그런 몇몇 사람들, 그들이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이로 따실 때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당한 그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부로 인하여 구원받을 때 그들의 환호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의 찬송이잖아요. 그들은 주님께서 오르실 때 함께 하늘을 오르셔서 하늘을 앉혀놓았잖아요. 그리고 묵시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혀져 있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데요. 이 기쁨, 그래서 구약의 이 구원의 내용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구원을 아는 자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예요? 피조물로 온 주님을 구원을 찬송하는 거죠. 그 구원에 이방인들이 몇몇 끼어들어와요. 이사야 56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6장. 자, 6절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고 함께 연합되어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심지어 그 3절에 보시면 고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자나 이방인이나 고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 이런 자들까지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갈라내리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고자도 주께 연합하여 돌아오실 때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구원을 보니까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그게 볼품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물론 애굽에서는 막 장정 60만인가 어마어마한 그 숫자이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요, 몇천 명 돌아오거든요. 1차, 2차 이렇게 돌아올 때 몇천 명, 몇백 명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게 대단한 구원으로 보였을까요? 그 초라한 행렬들, 그래서 돌아오는 모습들이 저는 자예요. 저는 자, 잉태한 자, 해산하는 자, 쩔뚝거리며 오는 자,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들의 돌아옴을 보고 그 돌아가는 무리와 연합한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런데 그걸 이방이라고 그러죠. 그 적은 무리지만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쫓겨난 자들을 모아내시는 쫓겨난 자들을 모아내면서 아직도 이 우리에 더 들어올 자가 있다. 이거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자를 모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구원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출애굽과 바벨론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실패의 죽음인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 즉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한 구원을 알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엎드리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무슨 집이 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방인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이미 열왕기상 8장에서 모세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요.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스룹바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 정축해서 보암직한 헤롯 시대의 멋진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라고 합니까? 그들은 율법을 따라 제사 지내게 하죠. 물론 이방인도 개종하면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여자인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차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성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집에 이방인들이 정말 들어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도 들어가기 힘들게 만들어 놨죠.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래서 율법에 있어요. 저 멀리서 성전에 짐승을 끌고 오려면 힘드니까 돈으로 와서 짐승을 살 수 있다. 그게 환전을 위해서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율법대로 하는데 그 환전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환전권을 줬을까요? 이게 그때부터 친인척 비리가 나와요. 여러분, 친인척 비리 아시죠? 친인척 비리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받고 환전하고 뭐 짐승 사고 팔고 장사하고 있으면 예수님 가서 확 둘러엎어버리잖아요. 그럼 사실은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이사야가 한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도의 소굴은요, 에레미야의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면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미리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해놓은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과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둘러엎어버리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죽이려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죽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그러나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 확실하게 일어나죠. 참 놀랍죠?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은요, 예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신의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저주요? 실패요?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일어난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실패구나, 실패.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떠나버렸다고요.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임을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누가 그리스도로 믿겠어요? 다 돌아섰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자기 혈과 육으로 된 자기 자신을 위한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전부 십자에서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구원을 어디서 이루어내세요? 십자가로 구원하시죠. 왜요?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구원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외우죠,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자기를 위한 구원, 하나님의 자기 구원.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구원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자기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데 자기를 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내신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떤 아들을 보고?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죽인 죄예요? 내가 죽인 죄, 내가 죽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는 십자가로 나타나거든요.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무엇으로요?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내 아들의 피 때문에 너를 구원해.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뭘 밖에 자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천국 가서 무슨 얘기밖에 못해요? 너나 나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거기서 어디서 감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그죠? 거기서 어디 자기 행위를 드러낸다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 구원관에 빠져가지고, 그게 개인주의 구원이에요. 개인주의 구원. 성경엔 개인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구원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에요. 물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구원이죠. 내가 주인공 되기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때로는 손가락으로 쌓일 수 있고 발가락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머리카락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지난주 오후에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모습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늘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사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라 그러죠. 얼마나 믿음 없으면 그래. 목사를 시키나 교회까지 나올까요? 그래. 그래서 자기를 위한,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한 구원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 인자와 그 성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죄인을 내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내었다 라고 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으키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라고 말하죠. 이거 아모스 구약 선지자잖아요. 구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일으키고 그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옛적까지 일으키고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을 일으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6장 38, 40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고요.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 피 흘려 구원하여 내시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성령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유대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었어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안 가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안 가려고 했다고요? 왜? 그 개들의 땅이라고, 혼혈족이라고 안 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밀어붙입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밀어붙이잖아요. 빌립은요, 네시에게,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추천 안 들어가려고 하죠. 성령께서 밀어붙여서 갑니다. 나는 이방인 집에 원래 안 들어가는데 주께서 나를 가라 해서 내 할 소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요.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지켜요. 그때까지도 안식을 지킨다고요. 할례 행한다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고 안식일도 안 지켰고 할례도 안 행하는데 구원받았다. 누가 용납이 안 돼요? 누가 용납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용납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런 충돌들을 사도행전 15장에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갑론을박이 쭉 나오고 베드로가 고넬료에 갔다 온 그 간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 의장으로 봐요. 예수님의 혈통적으로 혈육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지지만 예수님은 성령태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믿게 되었죠. 사도행전 15장 13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마치면 베드로가 말을 마친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해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아모스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구약에 이미 이방인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야고보가 성경을 잘 못 알아서 그래요.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어요.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는 것은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이방인을 취했다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말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다고? 시몬이 먼저 말했다. 이렇게 하면 처음이 돼요.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은 아모스서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고요? 이미 신명기에서 나온다고요. 구약에서 무수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왜요? 제사장 나라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애굽에서도 따라 나오게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여기서 따라 나오게 하는데, 그런데 그 초라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무리들을 따라 쫄래쫄래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쫄래쫄래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게 보암직한 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었을 때에 저는 한국교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제대로 선포되었을 때에 지금의 뭐 100분의 1000분의 1로 줄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해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하도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셔가지고 확 줄어났잖아요. 확 줄어났잖아요. 이거요 다시 올라오기 힘들 거예요. 다시 올라오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 더 줄어들걸요. 감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실지.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 가는 건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바로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정말 대단했는데 정말 베드로를 밀어붙이고 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딱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 즉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보면 한 번 더 요약하죠. 98편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잖아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해요.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뭐예요? 온 땅이 그 이스라엘 구원을 보고 찬송하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송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면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 돌리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 십자가는요, 표적도 기적도 아니에요. 저주받은 죽음이고 미래는 어리석은 죽음인데,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따라오는 그 잡족들처럼,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에 따라오는 그 잡족들처럼,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따라오는 몇몇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따라오는 자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물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그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찬송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지난주 주일 오전 말씀에 의하면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죠.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과 백성에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하는 찬송이 뭐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네 생물이 찬송하고 24장로가 찬송해요. 24장로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찬송하고요, 그 바깥으로 천사들이 찬송해요. 천국에 가면요 천사가 우리 밑에예요. 우리 밑에.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해요. 그 밑에는 뭐예요? 만물이 찬송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며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자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사적인 구원을 이야기했는지, 그저 구원파 같은 내 하나의 구원,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는 이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자기 아들을 위한, 자기 아들의 희생과 자기 아들의 공로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위한 구원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한 구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은혜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부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